자, 우리 함께 인사해봅시다. 샬롬. 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벼락거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네, 벼락거지는 벼락부자와는 반대말로 졸지에 거지가 되었다라는 의미인데요. 요즘 한국 사회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같은 투자 열풍이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자신만 투자를 하지 못해서 졸지에 거지가 되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긴 단어가 바로 벼락거지입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뉴스를 듣고서 조금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이것을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성공할 방법은 역시 주식밖에 없다라고 생각할까봐 또 자신이 하고 있는 공부를 소홀히 할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이 성공했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이 거지가 되는 걸까요? 아니죠. 남이 돈을 버는 것과 여러분이 성공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누었지만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세 번째 목적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를 닮는 것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닮기 위한 존재라는 것을 목사님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아멘. 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예정하셨다는 그 목적이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그 아들이란 누구겠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구원의 목적은 누구를 닮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만드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느냐 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어떤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가? 또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지? 이걸 놓고서 우리는 많이 기도하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느냐, doing에 관심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이 being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 하루는 아기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이렇게 커다란 발가락이 3개나 있어요? 그때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사막을 건널 때 부드러운 모래 위에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렇게 있단다. 그때 아기 낙타는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요? 그때 엄마 낙타는 그건 사막을 건너는 동안 모래가 눈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란다. 자, 그러자 아기 낙타는 또 질문했습니다. 그럼 등에 있는 혹은 뭐예요? 그때 엄마 낙타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건 건조한 사막을 건널 때 물을 저장해 두기 위해 있는 것이란다. 자, 아기 낙타는 곰곰이 엄마 낙타의 말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와우, 정말 멋지네요, 엄마. 엄마 큰 발이 있어서 미끄러지지도 않고, 긴 눈썹이 있어서 모래도 들어가지도 않고, 혹이 있어서 갈증이 나지도 않아서 쓰러지지 않으니까요. 자, 이렇게 말한 뒤에 아기 낙타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엄마, 지금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러자 엄마가 대답을 했습니다. 응, 동물원이지.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의미가 있다고 목사님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모래 위를 걷기 좋은 큰 발가락이 있고 눈썹이 있고 혹이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동물원에 있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을 만나고 멋진 배우자하고 결혼해서 좋은 집에 살면 여러분 뭐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결국 우리는 동물원에 있는 낙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인생을 허비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바보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닮도록 창조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된 사람이라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 위해 결단하고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여러분 언젠가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 될 뿐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하여 조금 더 신경 쓰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요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는 목적도, 대학에 가는 목적도, 우리가 취업을 하고 결혼하는 목적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닮고자 할 때 비로소 그 목적이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오직 예수 닮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닮아가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죠? 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것은 우리가 성장해야 할 기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닮지 않았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직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다면 이 정도면 됐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이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하는 곳은요, 교회뿐 아니라 학교와 가정, 모든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많은 친구들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전혀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키는 자라고 몸무게는 늘어나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갓난아기와 같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것은 한 번도 성장하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성장통이라는 게 따르기 마련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성장통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고 성장해야 하겠다고 결단해야 되고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성장을 위하여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큰바위 얼굴이라는 이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네스트라는 소년이 나오는데요. 이 소년의 마을에는 얼굴 모양을 한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있었어요. 언젠가 이 바위의 얼굴 닮은 훌륭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이끌어 줄 거다 라는 전설이었습니다.
소녀는 그 바위 얼굴이 강하고 또 친절하고 존경할 만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이 소녀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되는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동네 사람들은요, 이 어네스트를 그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동경하며 그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했던 어네스트는 결국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인격과 성품과 자질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라면 우리는요,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에서 주님을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마냥 잊고 지내다가 주일이 돼서야 겨우 생각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런 수준으로는 절대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세 번째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늘 주님을 바라보던 여러분들을 향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야,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았어,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장을 위한 훈련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면 꾸준한 훈련을 받아야 되죠. 오늘 말씀도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대의 시절에는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 여러분들 몸부림쳐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면 10대의 시절에는 가치관이 형성될 시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한 훈련을 받지 못한다면 나중에 세상의 가치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묶여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기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내면 안 돼요. 진리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책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에 말씀을 배우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서 뛰어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청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성경을 많이 읽고 외우고 배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자, 신기한 것은요, 그때 외운 말씀들은 지금도 기억나는데 요즘 목사님이 외우려고 하는 말씀들은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시기는 무엇을 새기든 확실하게 새겨지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확실하게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훈련한 말씀은 분명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다면 또 하나 중요한 훈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습관을 통한 훈련이 목사님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요, 세상의 문화와 사고방식이 여러분들을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TV를 1시간 보고 인터넷을 2시간 하고 성경을 1분도 안 읽는다면 여러분들은 분명 세상 문화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장을 위한 습관을 연습해야 돼요. 인터넷 시대의 특징은요, 평소에 접속을 끊고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접속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이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예배할 때만, 기도할 때만, 큐티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접속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안 하는 친구도 많지만 이런 식으로만 접속해서는 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 24시간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두 번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접속할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늘 주님과 접속하며 성장할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늘 주님과 대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일어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내가 학교 갈 때나 공부할 때나 하나님 나 지금 학교 가고 있어요. 나 공부하고 있어요. 힘을 주세요. 시시때때로 틈틈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성공하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요 분명히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또 습관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세 번째 목적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닮기 위한 존재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존재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주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꾸준히 훈련을 받는 친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또 영적인 도전할 수 있는 기회,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걸 놓치면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목적도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다. 자, 그러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러한 다짐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